오늘 저 말씀 제목이 뭐지? 피와 물과 뼈인가? 피와 물과 뼈로 증거함 이거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노트 세 페이지에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은 사상적인 이론을 또 다른 이론으로 대항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오히려 이제 그 유월절 양의 피와 뼈 뭐 살로 이렇게 살려내고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요한이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그 그 초대교회 안에 그 노스틱주의, 영지주의 뭐 이런 게 들어와서 이제 시끄러웠잖아요.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형님 아까 표현하시기를 삼일체 뭐 이런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늘 들었고 또 논쟁 안에서 알다시피 이 삼일체에서 언급하는 순간 다 기독교에서 이단되잖아요. 그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상적 이론을 또 다른 이론으로 대항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 있잖아요. 아까 혜정님 누님 말씀 중에서도 약간의 영감을 받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예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우리 형제들의 공통적인 이제 인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노골적으로 예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예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갈라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의 증거 가운데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거 하니까 우리가 이제 특정한 이제 어떤 우리의 인식을 그 밖으로 이렇게 내뱉는 것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도 예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옛날에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어떤 젊은 형제하고 목사님 앞에서 어떤 젊은 형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죠 하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뭐서 그래 내가 야 이 새끼야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나 하면서 예수 사람이지 당연히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 들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가만 뭐라 하는 저도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형제들의 질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A라고 하면 A가 아니 B라고 말하는 거라. B라고 하면 A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상대방과의 교통을 늘 열어놓고 이렇게 그 자기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이제 분으로 제가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운 공가로는 내가 딱 이렇다 할 수 없구나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 영화 형제 말씀대로 하면 그 아담에서 취한 아파르로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을 들어서 여기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지니까 니샤마 타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실 우리 속에서는 신이 신성이 들어있는 거라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과 성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람을 보고 뭐 신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좀 이상한 거라. 이게 물론 이제 해석의 차이지 뭐 표현의 차이고 이렇지만 인식의 차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지만 여기 우리 주변에 모인 형제들 보면서도 저는 어떤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육체를 가졌고 한계가 뻔히 있는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그 형제의 간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라. 저는 적어도 대국에 와서 이거 배운 이거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표현되면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안 그러고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이걸 거칠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물론 모르고 하는 말이죠. 예수는 신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이걸 단정적으로 말하면 논박을 불러일으키고 이래서 참 이, 이 벽이 생겨서 교통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그래 형님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말씀 때 첫 페이지 보니까 휘장 그죠?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 이건 장벽이 철거되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그게 창세기 3장으로 가면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막아놨다 할 때 화영검 이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가로막고 있는 벽이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휘장으로 표현되고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방을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논박을 받게 하려거나 이러면 이제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에 또 사상으로 대항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간증이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지만 그러나 육체라고 무조건 사람이라고 뭐 신못 뛰어내지 못하니까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는 이제 부활 생명이 빠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사실은 물과 피와 뼈인데 저는 이제 우선 피가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한 사건. 이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뭐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세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던 살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교회 안에 흐르는 생명의 물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화인데도 이번 수요일 날 그런 말씀했는데 그 동산 안에 뭔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니까 줌 안에 또는 2PM이나 교회 안에서 교통하다 보면 뭐 어떤 흐름이 형성되잖아요. 이 흐름이 늘 우리를 부딪히게 하고 깎이게 하고 처리되게 하고 공간을 배우게 하고 생명이 전진하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피와 물이 필요하고 또 꺾이지 않는 뼈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미라가 그런 걸 간증하는 것 같은데 이 꺾이지 않는 뼈라는 것이 사실은 이 건축물로 말하면 뼈대 같은 거죠. 뼈대. 뭐 뭐지? 그 뭐 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있잖아요. 그 뼈대 가지 골조를 튼튼하게 하는 게 이게 있어야 거기에 살과 피가 붙어서 아까 형님 에스겔서 읽은 것처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살과 피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물과 피와 꺾이지 않는 뼈라는 것이 오늘 우리 함께 사는 이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이제 요한이 자기대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초대교회 이상한 사상이 흘러들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변증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의 지혜로움을 보면 그 노스틱주의 또는 영주주의가 뭐 흘러들어왔다고 해서 또 다른 사상 가지고 뭐 플라톤을 가지고 대항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본 그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신 예수의 피와 물과 뼈를 가지고 사실 이 노스틱주의를 방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혹시 우리 안에서 저도 그런 형제를 알고 있어요. 예수는 신이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또 뭐 나는 예수처럼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아, 그 형제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듣고 이제 서로 교통하면서 저도 교정되는 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교정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형제 앞에서 내가 아니지 너 이때까지 뭐 진짜 원선형처럼 뭐 말씀을 똥구멍으로 쳐먹었나 하면서 뭐 예수가 왜 신이고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 논쟁이 되는 거죠.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 다른 생각에 대해서 또 내 생각으로 대항할 일이 아니고 논박하거나 이럴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 우리가 경험한 내가 먹고 마시고 만진 그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 흘리신 그 피라고 비유한 이 기독교에서는 뭐 예수의 픽하면 막 난리잖아요. 극장 같은 영화 볼 때 전에 보니까 뭐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개봉됐을 때 보니까 막 기독교인들 와가 뭐 통성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 적어도 우리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를 보면서 피는 아까 형님이 철퍼덕 이렇게 길가에 많이 흘린 피를 보면 그건 죽음을 이제 상징한다. 누가 생각해도 아 죽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자기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저는 2000년 예수는 잘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이 목사님이나 또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같이 살면서 저를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기다려주고 자기 죽음을 지불한 많은 형제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급해 적용하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죠. 그리고 또 그 뭐 물이 흘렀다고 하는데 뭐 여기 이론적으로 보니까 뭐 심장이 어떻고 저쩌고 해가 뭐 물이 피와 섞여 나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에덴 동산 안에서 내 근원이 발원해서 뭐 사방으로 흐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형제들과 교통이 일어나면서 저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흐름이 늘 흘러가서 그 물이 왜 그 계곡 같은 데 상류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큰 바위가 오랜 동안 얼마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랜 동안 물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둥글둥글해지고 깎여가지고 이렇게 된 형성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살다 보면 이 교회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 말씀의 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둥글둥글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뭐가 많이 난 사람인데 그래도 나름 요즘은 조금씩 둥글둥글해질락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가 건축되는데 필요한 이 골조 같은 정말 중요한 이 꺾이지 않는 뼈. 그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걸 지키고 사수하려는 그 심지 굳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 뭐 세태 흐름이나 교회 전체 분위기 이런 데 꺾여서 이제 그 뭐 대충 시류에 야합하고 이런 걸 보고 기회주의라고 하는데 적어도 저는 투표모은 형제들 보면요. 이 꺾이지 않는 뼈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눈치 보지 않고 또 시대 흐름을 따라서 막 이 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욕하고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욕 바가지를 먹으면서도 꾸역꾸역 붙어 있고 있잖아요. 뭐 2층에도 못 올라가고 우리 1층에 빈대 붙어 있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살림 따로 차릴 생각 안 하고 어쨌든 그 꺾이지 않는 뼈들이 다 있어서 여기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그래서 이 그냥 들으면 좀 많이 들었기도 하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 이상한 사상, 이혼론 아까 형님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그죠? 뭐 예를 들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그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마음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이 요한처럼 그 바로 반박하거나 또 어떤 사상을 다른 사상으로 이렇게 배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경험을 가지고 형제들과 교통하는 이런 마음이 제게 오늘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간증 안 하시고 망설이시는 걸 보고 전부 다 이게 너무 많이 듣기도 했지만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으로 들리는구나 싶어서 언젠가 저를 막 부르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